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와 용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하와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아내에게 자신이 따먹은 그 선악과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아내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나를 꼬여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뱀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뱀은 배로 평생을 땅으로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요?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랬어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신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원인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분노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끔찍한 범죄들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말까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도 분노가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여놓고 뭐라 그래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죄를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저지른 죄를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숲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셨겠습니까? 다 아셨거든요. 그러면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한 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정말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면서 통회자복을 해야 되는데 아담도 그렇지만 특히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셨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뻔뻔스럽습니까? 그죠?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 나는 모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악한 겁니까? 하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가 안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람은 잔인하게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요. 결국 가인은 지은 죄와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그 강박함으로 인해 더욱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감추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본인 자신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셨으니 모르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아람 사람 나아만이 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감사하여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예물을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는 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거절을 하자 게하시의 마음에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게하시 마음이. 게하시는 나아만을 따라가서 주인이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했다며 거짓말을 해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나아만에게서 받아와요. 게하시는 그 물건을 집에 감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인 앞에 섰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았을 때 그리고 가인에게 아벨을 찾으며 물으셨을 때 하신 말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게하시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또다시 거짓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5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게하시는 이 일로 인해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가인 그리고 게하시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감춘 것들은 곧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숨김없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일단의 무리들이 꾸민 죄와 거짓이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밝혀지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요셉의 형들이었고 10명의 형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는 어린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렸어요? 20년이 넘게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17살쯤에 이 노예로 팔려갔고 한 38살쯤 돼서 38, 9살 정도 돼서 형들을 만났으니까 2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8년째에서부터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38이나 39 이렇게 됐을 때에 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된 거죠.
자, 20년이 지난 그들의 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인간의 대인관계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었어요. 그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뭐 세세하게 기억하겠습니까? 2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형들도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거예요. 본문은 온 지면에 흉년이 임하였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가족들의 양식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흉년이 극심하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다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오래 먹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세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 것이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라라고 명령을 해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온 아들들은 전례를 따라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자신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온 종들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밝힙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상황에 8절은 재밌게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은 자기 앞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죄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형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그때까지도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수염소를 죽여 요셉의 옷을 피로 적시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며 그 옷을 내놨어요. 얼마나 능청스럽습니까? 야곱은 그 옷이 요셉의 옷인 줄을 알아보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요셉을 죽은 자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가슴에다가 묻어두고 죽은 자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 범죄를 아버지 앞에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고 비밀을 덮은 지 20년이 지났으니 비밀을 만든 그들 스스로도 그때의 일을 잊어먹었을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비밀이 없었고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렇게 없어지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형들이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말했던 요셉이 바로 그 형들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마음속에서 지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계속하여 그 일을 책망하며 괴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요셉을 대화의 주제로 삼지 않았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 이유가 그들이 자신들의 가정사에 대해 말하면서 자신들은 12명의 형제였으나 말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라고 그랬어요. 없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졌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본 어근에서 유래한 말로서 찾을 수 없는 혹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들은 20년 동안이나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요셉이 죽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다 생각하고 서로 대화도 안 나는 거예요. 요셉에 관한 일은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형들은 요셉이 다시는 자기들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이 형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서로 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들이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죄는 그대로 남아 죄인을 책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서 7절은 말씀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은 스스로 속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본인 자신에게도 속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무엇보다도 죄를 멀리하며 죄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형들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형들의 그 닫혀졌던 양심, 잠들어 있던 양심,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자, 뜻밖의 형들의 절을 받은 요셉은 그 옛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17살 되던 그때 그는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온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을 묻는데 요셉이 묶은 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던 겁니다. 자,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르자 형들은 어린 막내 동생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을 다스리겠느냐며 비웃으면서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꾼 또 하나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아버지에게 고하자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이 부모 형제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요셉을 꾸짖었죠. 그러나 야곱과 아들들 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형들은 요셉을 야단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마음에 두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짧은 시간에 그 꿈을 회상하였을 것이고 이렇게 꿈을 성취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회상하던 요셉이 갑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하면서 야단을 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애굽은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략의 위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예민하게 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미국 같은 나라 들어가면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부강하잖아요.
그 미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쉽게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배 타고도 쉽게 못 들어가고 비행기 타고도 쉽게 못 들어가요. 아주 엄격하게 그 심사를 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도 그 여권을 가지고 짐 검사를 다 해요. 왜? 테러를 일어날까봐. 아니면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도망가서 미국 땅 어디에서 숨어서 살까봐. 요셉 당시에도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애 강대국이었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오려고 쳐들어오려고도 했고 몰래 숨어 들어오려고도 했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많이들 들어왔던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1왕조서부터 2왕조, 3왕조, 망하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망하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수없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요셉 있었던 그 당시에도 흉년이 들었으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정탐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죠. 애굽의 총리가 양식을 구하러 온 가나안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까지 말을 했으니 이제 형들의 목숨은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애굽의 총리가 의심을 하였으니 수하에 있는 자들은 일단 그들이 정탐꾼인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는 그들에게 고문이 가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문이 가해지게 되면 그들의 안전과 미래는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의심하는 애굽의 총리의 말에 놀라서 자신들은 그저 곡물을 사러 온 목적밖에 없다고 한사코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결코 정탐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을 독실한 자, 곧 정직하고 진실한 자로 소개하였을 때 요셉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셉은 형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어요. 못된 짓을 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애굽으로. 그런데 지금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은 독실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직한 자입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셉은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진실한 자들입니까? 도리어 형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어린 요셉을 무참히 살해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인정사정 없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 어린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비정한 자들입니다. 자, 요셉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과연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복수를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창세기 45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자는 그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모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정탐꾼으로 몰아갔을까요? 그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것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독실한 자라고 그러니까 신실한 자, 정직한 자들이 아닌데 거짓말한 자, 속이는 자, 비정한 자, 아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지나온 가오를 깨우쳐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분노와 복수의 욕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요셉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계속된 요셉의 억지 주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들과 지금 요셉 사이에는 누구를 세웠다 그랬어요? 통역을 세운 거예요. 통역을 세운 거는 자기들이 히브리 말로 말을 할 때 요셉이 알아듣지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자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제 뉘우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맏형인 루벤 역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이제는 내게 되었도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정탐으로 모는 요셉의 억지를 들으면서 지난날의 죄를 생각하고 죄를 시인하였던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열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요셉으로 인해 이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깨우쳐지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과 자비로 대한 요셉으로 인해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용서와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마음과 회개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하여 먼저 죄를 짓고 뻣뻣하고 핑계대기에 바쁜 우리들을 먼저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그 큰 은혜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속에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죄를 짓고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모든 죄도 일깨워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놓고 통해 자복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